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지 아니하리.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는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1절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약속이 있기는 한데 안식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것으로 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야 되고 오늘 힘을 써야 하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바라보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이고 남아 있긴 한데 너희 중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없어지지 않고 오늘 영존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치 않으시고 오늘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 말을 뱉으셨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약속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이 있는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달한다, 이 약속의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어떠한 것을 해야 우리가 이 약속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또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 무엇을 꺼내냐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꺼내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위치까지 도달하시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열심을, 어떤 뜨거움을 오늘 꺼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광야에서 이미 다 엎드려졌던 사람들, 순종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식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다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듣는 자가 그 들었던 복음을 자신이 가진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결부한다라는 말이 오늘 섞는다, 결합한다, 붙인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 이미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오늘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안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들을 우리에게 다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미 가진 믿음과 그 들었던 복음이라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를 부르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의 모양으로 이 믿음 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아버지라 시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임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교적 행위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근간되지 않으면 오늘 이 행위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냐, 오늘 우리에게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냐면 하면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었던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미 가진 믿음과 섞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날마다 사모되어야 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어야만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구속과 그 구원에 대한 사역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그것 외에 다른 것들만 선포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망의 지름길로 내어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져서 이 복음이 우리 이 믿음과 결부된다면 오늘 이 결부된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과 믿음이 합쳐지고 섞여져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광야에서 엎드려졌었던 그 조상들이 왜 안식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지긴 들려졌으나 내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들려지는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부시키는 일을 하셔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 결부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잘 섞여질 수 있도록요. 믿기만 한다면 맹신자가 될 것이고 듣기만 한다면 이 지적 추구로 인한 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은 지성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 섞여져서 균형을 갖추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맹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오늘 지적 추구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이 밸런스를 가져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오늘 옮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미 믿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완성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직 미완성의 모양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떠면 이 상황 가운데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은 이미 믿었다라고 완성형으로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위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잘 들여다보니까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지만 오늘 여전히 나는 시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오늘 나는 여전히 눈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에 오늘 그 현실을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현실 때문에요. 그 현실의 산이라는 것이 너무 높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물 짓는 겁니다. 될 것만 같았는데 되지 않았던, 오늘 될 거라고 믿었던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상 현실 앞에 나아가 보니 믿음이 별것이 아니더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었다 너희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하지 않다. 오늘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표현하세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럽니다. 이미 믿은 너희들은,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놓고 오늘 편안한 길을 택할까 하는 의심이, 오늘 그런 갈등이라는 것이 선택의 인생의 기로에 오늘 막다른 골목과 같고 절벽과 같고 오늘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곳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믿는 이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너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까? 누가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당신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핍박할 것입니까? 오늘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도다 하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현실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이미 믿었다. 너희의 믿음은 연약하지 않고 이미 믿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오늘 일희일비하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를 던진다면 그 작은 말 한마디에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진 것 같고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늘 내 믿음을 처참히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 하고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은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선언해 주심을 믿고 오늘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가 아닙니다. 안식이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성도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도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내어 달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이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안식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안식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소유주가 되고 주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 부단히 노력하는 그 노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어떤 요구이고 나의 그 마음의 만족이고 높은 기준점이거나 여러분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안식에 주인이 누구이냐 하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안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혹여라도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미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과 의문이 들지라도 오늘 그 안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그 사람도 내 안식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겠지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절 하반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는 것, 오늘 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과 결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걸 듣게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면 잘 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겁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오늘 그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었는가,
오늘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지요. 오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결합하고 결부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죠. 성경을 쓰는 이 기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같은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도록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한다 하는 이 결부.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 순종. 결부함과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 원하는 이 지향점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와닿아야 하냐면, 내가 가진 이 믿음과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 복음을 결합하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이라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어떤 한 문제들, 어떤 우리의 과업과 과제들, 그것 앞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의 대답으로 오늘 뱉어내는 그 모습을 순종이라 말해요. 그러나 이 순종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렇기에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계속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 그것이 순종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과제로 받고 과업으로 받았을 때에 왜 그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표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미료를 먹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또는 몸에 좋은 것들, 채소를 많이 먹읍시다 하는 것들이요, 어린아이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일까 하는 이 앞전에 그려지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천하고 계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알고 있는 것, 들려지는 것과 결부시켜서 오늘 이거 잘 붙였더니 오늘 이것이 이런 효과들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들로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삶에서 행동하겠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이 잘 결부되지 않는다면, 잘 결합되고 섞여지지 않아서 오늘 이 섞여지지 않는 이 말들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단적으로 보기에는 겉모양에는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들려졌던 복음이라는 것이 잘 섞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부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엇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결부시켜야 합니다. 오늘 듣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결부시키는 일 먼저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미 가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참 중요하고 오늘 이 강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족이 많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부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결부되지 못하면 결국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순종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안식으로 가게 하는 사활을 걸고 있는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안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다른 말처럼 들리게 합니다. 결부한다, 순종한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완고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결국엔 다 같은 의미죠. 완고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결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 이미 그 내게 있는 이 믿음과 붙여내는 것, 섞어내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고요. 왜 완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래야 안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부했다면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완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무언가를 행위를 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 오늘 이 과업과 과제를 이루어야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결부하라, 이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결합시켜라, 섞어라, 잘 붙여내라 하는 말씀만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들은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이 잘 결부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요, 헌신의 행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행위들이요, 순종의 행위들은 오늘 이 결부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가장 먼저 결부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미 구약에서 많은 조상들이 안식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도 그래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사람이 주려 했던 그 안식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으로 너희를 초청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다면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이라는 것 또는 사람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표현 앞에 내 안식이다라고 계속 붙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안식이 아니다. 나의 안식이다. 다윗이 말했던 안식이 아니다. 모세가 말했던 안식이 아니다. 나의 안식이다 하고 말입니다. 내 안식으로만 와야지 완벽하게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과 동일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의 안식을 원하신다면,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식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안식을 누립니까? 조금 못 미치게 그래도 쉴 수 있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놀랍고 매우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한 신이 누리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신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추구해야 돼요. 안식으로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쉬는 그 안식의 수준과 동일한 안식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들려지는 그 복음을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완고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요? 안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안식의 수준이 나에게 동일하게 누려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죽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쉼이라는 걸 내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안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안식에 너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를 그 안식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하려고요. 그 안식을 사모하고 안식에 가야 되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는 말씀을 결부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어야겠죠. 또한 잘 전해야겠죠. 왜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하나 잘못 전한다면, 누군가 잘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식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여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에 들어가라 하면서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갑자기 꺼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13절에 막판에 이런 말씀하세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되었다고 말하고 안식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보면 모두가 안식을 사모하고 모두가 성도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가 말씀 앞에서 판가름 난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믿음 있는 자 같고 모두가 성도 같고
모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인생 앞에 마주했을 그때에 진짜 성도였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겉모양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고 살아 있어서 어떻게 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겉모양 번지르르하게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양이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맞다라고 말하면 그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겉모양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본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는 자이기에 오늘 우리의 겉모양이 아무리 번지르르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종교적 행위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노고와 내 영광을 위함이었다면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겉모양이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 사라지지 않을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기에는 참 힘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잘 결부시킨 자이고 순종한 자이고 완고하지 않은 자이고 언약의 약속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셨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이 관계의 끈을 더욱더 두텁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십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에 그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안식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